빛나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말은요, 저 높이 있는 별들이 저렇게 빛난다라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라지 비유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잡았다가 마지막에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제목을 또 바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바,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며 저 30절에 가보면 곳간에 드리리라. 곳간에 드리리라.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창고에다 집어넣어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영원히 빛나게 되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오늘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누구도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몇 가지 비유를 가져다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가라지의 비유이지만 이 가라지의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도와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제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날 존재들입니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이 예수님일 수 있는 건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라도 그걸 성취하지 않는다면, 아니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서론에서 이와 같이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이 말씀이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귀가 열려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듣고 소망 중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요소들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 안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터널을 들어갈 때는 끝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 탁 입구에 들어가면 어느 만큼 가면 입구가 나오겠지. 그런데 어떤 터널은 짧아서 금방 나오는데 어떤 터널은 너무 길어서 이게 끝이 있나 없나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우리 식구들과 함께 여행하다가 어느 터널을 딱 들어갔어요. 터널을 들어갔는데 이 터널이
끝이 없는 것 같아. 이 터널이 왜 이렇게 길지? 한없이 긴 거예요. 그래도 끝이 있더라고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이들이 터널을 길 때마다 하는 게임이 있는 거예요. 숨 멈춰! 터널 끝날 때까지.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터널이 얼마나 길는지. 그래도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서서히 끝이 보이는 그런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코로나에 대한 끝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뿐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소망 중에 우리가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영적인 새로운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과 제가 지난 때보다 오늘이 더 회복되어지고 또 내일은 더욱더 성숙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키는 그냥 먹고 살면 크지만 우리 영적인 성장함은 때때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1%의 성장을 위해서 한 발자국 나가보고 1%의 성장을 위해서 한번 머리를 더 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해보고 1% 더 성숙함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대한 회복들,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을 가져보자. 그래서 저 멀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나왔던 그들의 발걸음 지칠만도 하지만 그래도 그 환경을 이기고 도착했더니 방해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물리치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들이 성숙해졌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난 이후에는 더 성숙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았지만 전 설교하는 자고 본문을 테스트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제가 본문을 이해를 조금 더 도와드려야 되는 게 좋겠지요. 자,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좋은 씨를 가져다가 뿌렸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에 도착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특별히 묻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시작하는 36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밭은 세상 곧 사람들의 마음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곡간은 천국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서 이제 가라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뽑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의인들은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게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천국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마치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린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종들이 함께 도와서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밭을 가보니까 뿌렸던 좋은 씨만 자랐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우리가 밭을 그렇게 옥토로 만들고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씨를 뿌려놔서 좋은 종자 그대로 나야 됐는데 가보니까 오히려 가라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가라지들이 우리가 뿌렸던 좋은 씨를 성가시게 합니다.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어이구야, 악한 자가 저녁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렸구나. 마귀가 와서 그렇게 뿌리고 가버렸구나. 마귀가 뿌렸다고 하면서도 주인이 말하기를 그거 뽑지 말고 그냥 두어라. 저 가라지를 뽑다가 저 좋은 씨에서 나고 있는 저 좋은 곡식들도 함께 상할까 싶으니까 그냥 가만히 함께 자라게 놔두어라.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먼저 이 가라지를 다 베어서 다 뽑아버려서 풀무불에 갖다 다 던져버릴 거다. 다 태워버릴 거고 그 다음에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놔두어라. 놔두되 저 좋은 곡식을 위해서 곡식이 상할까 싶으니까 놔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서 이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해석을 주님께서 해 주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 사회는 너무나 어려움의 사회가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500여 년 전에 이미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독립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헬라 시대가 지내고 로마 시대가 도래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또 자기 나라를 주권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듣는 겁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메시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겠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들이 바라는 건 이런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다시 유대 나라가 회복되면 이가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그러면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다. 악한 것들은 전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악한 것들은 심판받아 버릴 것이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처럼 악한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악한 이들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고 즉각 메시아의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세워져 버릴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가라지도 있는 세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중에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가라지가 함께 있는 세상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랬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에 대한 개념들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오실 텐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세상의 끝이 되어서,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어서 거기에서는 악한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성취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이므로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온전한 추수거 때가 아니어서 아직은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좋은 씨를 뿌려 놓았지만, 그러나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밭과 같은 세상이 지금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이 그러한 세상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유들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방향성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름은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독일 분인데요. 아직 띄우지 마시고요. 이분은요, 독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독일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독일 국민들의 어머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독일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을 했는데 이 메르켈의 아버지는 루터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사였어요. 제가 목사인 것처럼. 자, 그런데 분단이 되어질 때 그의 아버지는 동독을 선택을 했습니다. 동독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동독은 사회주의 체제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를 아편으로 생각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독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기독교를 생각하는 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는 사상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런 사회로 그 사회에서 그의 아버지가 목회를 했던 겁니다. 분단된 이후에. 거기에서 목사의 딸로서 동독에서 성장을 했던 메르켈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또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이 되었는데 그간에 그는 대학교까지 나오고, 그리고 물리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한 여인으로 성장을 했지요. 그리고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이 됨으로 말미암아 독일은 급격하게 경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많은 준비를 했지만, 그러나 통일 비용을 감당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위험해졌습니다. 자, 그러한 시기에 동독 출신이었던 이 메르켈이, 여자분이, 그것도 기독교인이 바로 독일의 총리가 되어서 16년 동안
총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금년에 말하기를 이제 나는 더 이상 독일의 총리를 내려놓겠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사선의 총리를 하고서 16년 동안 통치를 하고서 이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의 지지도는 현재에도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이 메르켈에 대하여서 지지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것들을 80%의 사람들이 그 이상의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사람이 독일에서 16년 동안 그 어려운 과도기에 통치를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독일을 만든 여인입니다. 그래서 유로 국가 중에서 독일이 저 뒤로 쳐져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건재한 지도력 있는 그러한 국가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 사상 이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띄워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삶은 자신이 아니라 타자의 존재가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남을 도와줄 때 느끼는 행복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그가 말하는 거죠. 그는 독일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자신이 목사의 아들인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철학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죄가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서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내 안에서도 죄에 대한 많은 연구도 하고 죄를 짓기 위해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힘써보기도 하고 그러는 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아직은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렇지만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겸손함은 다른 사람과의 존재함에 안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의 겸손함을 잃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 아직은 몰라요. 그가 진짜 가라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 앞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있지만 그를 함부로 정죄하면 큰일 나요. 언제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나보다 더 신실하게 섬기는 자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고 죄를 짓고 있고 죄에 묻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연약함 안에서 겸손하게 그가 죽게 달아오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를 도와주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러한 삶들이, 그러한 사명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많이 성가시지요?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으니까 많이 성가시지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뽑지 말아라. 아직은 뽑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 짐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질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놔두어라. 그거 뽑다가 좋은 곡식이 상할까 싶으니까. 어쩌면 세상의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직은 눈 감아주고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제가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해를 참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오래전부터 교제하는 한 집사님이 카톡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어요. 비참합니다라고 제가 답장을 보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 상황을 구청에서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해요. 교회마다 전화. 저도 그 전화를 늘 받아요. 목사님 예배 있지요? 몇 명이나 예배 드리십니까? 어떻게 조사 이렇게 지시대로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늘 파악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니까 하겠지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참 좋은 말 쓰려고 노력해보고, 그리고 고생한다라고 많은 위로도 해주고, 아이고 교회가 잘 따라줘서 큰 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쪽에서 돌아오는 말이 또 참 좋은 말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간혹 목사님들 중에도 거기다가 딜이 받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공무원들이 딱 그런 내용을 보내놨는데 이게 도가 지나쳐도 보통 지나친 내용이 아니에요. 이 공무원이 녹음해 갖고 올려버렸어요. 야, 세상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이 어려움 때에 교회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많은 제약이 있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에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서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대처할 때 거기에 상처 입지 않도록, 나도 상처 입지 않아야 되지만 누군가도 상처 입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그를 상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슬기롭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좀 이제 달리 나가서 세상에 많이 약할지라도 거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 가라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힘씀이 있을 때에 거기는 우리에게 한 번 더 무릎을 꿇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되는 소중한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그러한 손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 더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나중에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여러분 가정의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지나면서 죽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꺾부러져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식물들을 길러보니까 언제 병충해가 다가오는지 확 다가와 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우리가 오늘 한번 확인합시다. 그래서 제가 메르켈을 좋아해요. 지난 주간에 오면서는 메르켈에 대한 기사들, 글들을 최대한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막 읽어봤어요. 참 이 매력 있네. 이렇게 생기셨지만 그렇지만 그 다 안 보이고 참 훌륭하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16년 동안 장수를 하면서, 그래서 그가 했던 모든 것은 최초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열매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그의 실천도 중요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독일인들이. 그러니까 8번을 찾아갔대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였던 현장을 몇 번 찾아갔대요. 일본에 와서는 일본 총리에게 전범 국가임을 우리 독일은 인정했다. 이웃 국가들에 대하여서 전범 국가인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일본 총리 옆에다 놓고 던져버렸던 사람입니다. 잘못은 우리가 인정하자. 그리고 세워지자. 그리고 성숙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8번을 찾아가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전범 국가다. 정직하게 그러면서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한 여인을 오늘 세우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용서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내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배우게 돼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런 모습으로 해보았습니다. 고난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우리의 약함이 많지만 그러나 소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집중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해와 같이 빛날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예양교회 성도들이여,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